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바르다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모르는 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 13장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설교되고 또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다는 여러분 열국을 상징해요. 열국으로부터 권세를 얻어서 세상의 주관자로 들어서게 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적그리스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군사적인 권세를 가지고 실질적인 통치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1절부터는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해왔지만 땅 위에서 올라온 짐승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모양을 보니까 뭐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권세가 있다. 이 양은 목자의 상징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나 양과 같은 뿔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땅 위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저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저가 전하는 메시지라든지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땅,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먼저 올라온 짐승, 바다 위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고 경배하게끔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세계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될 터인데 지금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뉴 월드 오더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뉴 월드 오더가 뉴 월드 이코노믹 오더와 폴리틱 오더와 릴리전 오더 세 분야로 나눠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코노믹 오더 지금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구시대의 경제 질서 달러가 중심이 되던 그런 여러분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경제 질서 세계 경제가 통합이 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뉴 월드 이코노믹 오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뉴 월드 이코노믹 오더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거버먼트, 뉴 월드 폴리틱 오더라고 해서 새로운 정치, 이거는 세계 정부를 의미합니다.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될 터인데 그 수장으로 누가 선다? 바로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는 아마 유럽의 대통령, 유럽연합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했다가 7년 대환란의 3년 반이 끝나는 그 시점, 후반부 3년 반이 시작되기 바로 그 직전에 아마 이 적그리스도가 명실상부한 세계의 권세를 잡은 2차 대전 때의 히틀러와 같이 그리고 뭐 구소련의 스탈린과 같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세계의 독재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 짐승의 우상 앞에 또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만들고 만들어진 우상에게 권세를 주어 사람처럼 말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이적으로 세상을 미혹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은 16절부터 나와 있는
짐승의 표와 또 짐승의 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짐승의 표,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짐승의 수, 666으로 정확하게 666입니다. 666이라기보다는 666이라고 봐야 합니다. 짐승의 수, 짐승의 수, 그리고 짐승의 표. 이게 여러분 결국에는 짐승의 정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고 하나의 상징이 될 것인데, 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7년대 환란 때 짐승의 정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물론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휴거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left behind,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이거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짐승의 표를 우리가 숭배하는 일이 있어서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도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보니까 짐승의 표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표가 카라그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짐승이라든지 노예에게, 당나귀나 소 아니면 노예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그 소유가 누군가,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해주는 노예의 표식입니다. 해봅시다. 노예의 표식이다. 노예의 표식이다. 이거 받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적그리스도와 세계정부, 적그리스도의 나라, 세계정부,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감시되는 노예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 자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정금 대신 쓰고 있는 전자화폐, 대표적인 게 뭐죠? 카드, 크레디트 카드의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놀랍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이제 말세 때에 어떤 이 표를 받게 되면 이것이 사람의 화폐,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를 대신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크레디트 카드가 나왔을 때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화폐를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나 앞으로 등장할 이 짐승의 표는 크레디트 카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예의 표식과 같이 표를 받은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잘 들으세요, 화폐에 기능하게 될 이 표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확실하게 그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지금 세계 정부가 이미 개발을 끝내고 한 10년 전에 개발이 끝났습니다.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RFID 칩, Radio Frequency Identity De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수신으로 그렇게 확인이 가능한 일종의 신분증이다. RFID라고 합니다. RFID 칩 혹은 베리 칩, 요즘 또 뭐 포지티브 칩이라고 이름을 좀 바꿨어요. 거부감이 심하니까.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있으면 애완동물한테 반드시 이 칩을 이식하게끔 돼 있죠. 그게 RFID 칩입니다. 물론 제한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우리가 사용된 이 RFID 칩은 지금 우리 고양이라든지 개한테 이식하고 있는 칩은 송수신 장치, GPS 기능밖에 안 돼요. GPS 기능하고 주인이 누군지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사람의 몸에 삽입하게 될 이 RFID 칩은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가 된, 가장 중요한 크레디트 카드의 기능까지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능을 가진 RFID 칩 혹은 베리 칩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칩 안에 송수신 장치가 있어서 위성 추적이 가능하고 칩을 삽입한 사람의 신분, 그리고 그 사람의 재정 상태, 그리고 의료 정보. 우리가 보면 병원에 보면 의료 카드가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RFID 칩에 지금 다 들어갑니다. 그 지금 다 전산하고 있죠? 그 옛날에 뭐 그래서 카드 가지고 봤는데 요즘 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전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RFID 칩에 놓기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심지어 유전자 정보, 이 RFID 칩에 유전자 정보까지 들어가는데 뭐 사실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유전자 정보가 RFID 칩에 들어가게 되면 일정한 유전자 정보를 교란하는 그 주파수를 여기다가 수신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세계 정부에 반항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들의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의 뇌파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이 RFID 칩을 받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인드 컨트롤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일단 받고 나면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마인드 컨트롤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유전자 정보까지 담을 수 있고 물건을 사고 팔 때 결제가 가능한 이 RFID 칩,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라고 요즘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한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 RFID 칩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고 뭐 지금 짐승의 표가 RFID 칩이 짐승의 표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RFID 칩이 짐승의 표가 되기 위해서 이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습니다. 짐승의 정보가 먼저 서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두 짐승이 등장하고 짐승의 정보, 이것을 컨트롤하는 짐승의 정보가 있어야 RFID 칩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인터넷에 보면 뭐 지금 RFID 칩을 받으면 다 뭐 이제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RFID 칩이 짐승의 표가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RFID 칩이 짐승의 표가 되기 위해서는 짐승의 정보가 먼저 서야 한다는 것. 아직 실현이 안 됐죠. 그리고 이것은 7년 대환란의 중간기 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짐승의 표가 사람들에게 다 강제로 이제 주입이 되게끔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잘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더 클럽이라는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2001년인가 나온 책입니다. 저도 2008년에 이 책을 좀 사서 봤는데 한동안 이 베스트셀러가 지금도 스테디셀러입니다. 이게 보면 세계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빌더 클럽, 기독교인이 쓴 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앞으로 세계 정부, 제가 그랬죠? 이 사람들도 세계 정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사실,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정부가 들어선다는 것, 그 정부가 결국엔 독재적인 정부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 빅브라더의 세계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자입니다. 이것도 다니엘 에스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빌더버 클럽이 뭐냐면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이에요. 세계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거기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 되기 전에 빌더 클럽 가가지고 재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통령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오일 쇼크가 있을 것이다. 미리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나서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빌더 클럽의 목표는 뭔가 세계정부 수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정부가 세워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RFID 칩, 이 베리 칩을 이식을 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게 될 것인데 과연 이 베리 칩을 어디에다 이식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대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베리 칩, RFID 칩인데 여기 보면 리튬 전지가 사용이 됩니다. 이게 뭐 송수신의 역할을 하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데 이 리튬 전지는 우리가 이거 뭐 일단 몸속에 들어가고 나면 이거 충전할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소모가 되고 나면 충전할 방법이 없는데 이 리튬 전지의 하나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온도의 변화를 감지해서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충전하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몸에 이 베리칩을 이식시켰을 때 온도의 변화가 심할수록 충전을 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원활하게 충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가운데 과연
온도의 변화가 가장 심한 것이 어딘가. 그래서 150만 달러의 그런 연구비를 줘가면서 용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온도 변화가 심하고 그래서 베리칩을 이식시키기에 가장 유일한 좋은 것이 어딘가 오른손과 이마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토로라의 바이오 칩은 길이가 7mm, 너비가 0.75mm로 크기가 돼 쌀알만 하며 저장 장치와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 전지가 들어있다. 271페이지입니다. 전지는 더모파, 즉 감열 전지 회로를 통해 충전되며 총 25만 개의 전자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체온이 감지될 때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겁니다. 체온의 변화로 여러분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리튬 전지가. 리튬 전지는 체온의 변화 폭이 최대치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상시 충전된다. 일화 하나를 들자면 연구팀이 인체 내에서도 체온 변화의 극대화를 최대한 이용하려면 몸의 체온 변화가 가장 심한 곳이 어딘가 확인한 겁니다. 과연 어떤 곳에 리튬 전지를 장착해야 할까 분석해내는 데만 150만 달러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연구한 거예요. 여하튼 수개월간의 연구 끝에 연구팀은 칩을 장착하는데 최적의 신체 부위 두 군데를 가려냈다. 가장 좋은 곳은 오른손이었고 두 번째가 이마였다고 한다. 성경을 봅시다.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뼈를 받게 하고.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RFID 칩이 이식될 걸 이미 2000년 전에 오른손과 이마에 이식될 걸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이 쓴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받게 되면 곧 밑에도 계속 나오는데 사람들이 노예처럼 세계 정부에서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노예 표식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래서 NIV 성경 보면 on the right hand 아니면 on the forehead라고 되어 있어요. on his right hand 혹은 on his foreh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on이라는 것은 영어로 on이라는 것은 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에다 찍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의 원어를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 킹제임스 버전 가장 여러분 권위 있는 그런 사본을 가지고 번역했다고 하는 이 킹제임스 버전.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의 그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성경의 원어에 보면 보십시오. 이것이 on the forehead, on the right hand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in the forehead. 안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in the right h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their right hands. in their foreheads. 그들의 이마 안에나 그들의 오른손 안에 이 표를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찍는 게 아닙니다. 삽입시키는 거예요. RFID 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것이 장착이 되게끔 장착이 되면 GPS 위성 추적 장치를 통해서 이게 항상 수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RFID 칩이 송신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코일도 이렇게 만든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송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위치 추적이 가능해요. 그 기능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우리 고속도로 저도 쓰고 있지만 하이패스 그리고 우리 내비게이션 거기도 RFID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 갈 때 편리하죠. 하이패스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범인 잡을 때도 씁니다. 수사할 때 써요. 도둑놈들이 자기도 모르고 내비게이션 쓰고 하이패스 쓰죠? 그럼 그거 추적이 가능해요.
얘가 어디 갔다 왔는지 그 안에 RFID 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돌아가는지 다 나옵니다. 그거 GPS. 나만 편한 게 아니에요. 저 위에서 통제하는 사람도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RFID 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결국엔 여러분 이 온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저거 하려면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죠? GPS를 통해서 위성에서 받은 그런 신호를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이라든지 쓴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이렇게 서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해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죠.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그런 영화에도 나오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테러 분자가 될 것인가, 세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분석해내야 되는데, 그럼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 하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여러분, www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인터넷을 관장하는 컴퓨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어디냐면, 현재 유럽연합본부의 지하에 있는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본부 건물 지하에 세계의 모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슈퍼컴퓨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검색하게 되면 다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컴퓨터 모양이 이겁니다. 슈퍼컴퓨터입니다. 근데 이 컴퓨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비스트예요. 짐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럽연합의 본부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바벨탑을 원형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목표하에 유럽연합이 지금 세워지고 그 안에 세계의 모든 인터넷이라든지 정보를 통제하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의 이름이 비스트, 짐승입니다. 짐승의 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하나씩 지금 되어가고 있고, 뭔가 7년 되어가니 또 세계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직전인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는 그 RFID 칩은 개발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여러분 기술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상용화시키는 그것만 남았어요. 근데 엊그제 보니까는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군인이 그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잡혔다고 5년 만에 그렇죠? 포로 막기원, 뭐 천명하고 이렇게 막기원 해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정부에서 군인들이 자꾸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그 위치를 좀 추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RFID 칩을 이식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다. 물론 그게 짐승의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실종되게 되면 위치를 확인해가지고 곧바로 거기 찾아간다든지 군인을 보낸다든지 특공대를 보낸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인들 전체에게 RFID 칩을 지금 이식시킨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작년에 통과시킨 의료 개혁법 있죠? 거기도 2012년인가 13년까지 미국에서 이제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RFID 칩을 몸속에 이식시켜야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미 이 모든 체제들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거고, 일단은 여러분 그 이식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을 활용하게 될 경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임상 실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끝난 상태라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빅브라더의 세계가, 짐승의 정부가 세계를 통제하는 그 세계가 이미 성큼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무서운 책이에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얼마나 이렇게 앞으로 세계정부가 들어서고 또 짐승의 표를 통해서 RFID 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할 그 미래적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문 앞에 와 있어요. 뭐 휴거 사건까지 다 재림으로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할 때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다 초림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한 번만 오지 뭐 두 번 오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휴거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까지 재림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재림의 사건 안에, 초림의 사건 안에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포함되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안에 휴거 사건, 7년 대환란,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펼치시는 것,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보통 공중재림, 휴거라고 얘기하는 휴거 사건입니다. 교회하고는 상관없어요. 사실 요한계시록 13장. 이 땅에 남아있을 선한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설교도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여러분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이 아마 많이 찾게 될 거예요. 요즘도 한 200명 이상 찾아오는데 블로그에 아마 정말 휴거 사건이 있게 되면 뭐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찾아올 겁니다. 찾아와야 되고 봐야 돼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짐승의 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잠깐 보고 마치죠.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세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짐승인지, 누가 적그리스도고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인지 알 수 있다. 66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666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한번 17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짐승의 표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표하고 연결되어 있는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6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짐승이, 이 666이 상징하는 것이 첫 번째는 짐승의 이름, 혹은 짐승의 이름의 수, 두 번째는 이것이 사람의 수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해봅시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첫 번째고, 그 다음 18절에 보면 사람의 수라고 또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 통용되던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각 알파벳마다 해당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가 뭐 1이면 베타가 뭐 10이라든지 각 알파벳마다 해당되는 숫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름의 수라는 것은 장차 등장할 짐승의 이름에 사용될 알파벳 숫자, 이런 것들을 합하면 몇이 된다? 666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 그 로마의 네로 황제의 히브리음을 네론 가이살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네론 가이살.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네론 가이살이라고 하는데 뭐 영어 표기로 하면 NRONKSR도 되어 있습니다. 뭐 히브리어를 그 영어로 그냥 바꾼 거에 불과해요. 근데 N은 50이에요. R은 200입니다. 빨리 계산해 보세요. O는 6입니다. 그리고 다시 N은 50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를 할 때 K는 100입니다. 그리고 S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60입니다. 그리고 R은 200이에요. 계산해 보십시오. 666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네로 황제, 초대교회 당시의 네로 황제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땅에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올 것이다. 그걸 통해 지혜 있는 사람은 저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고, 18절에서는 이 수를 사람의 수라고 했는데 1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처음에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라고 했고, 이게 첫 번째 의미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것이 사람의 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의 숫자 혹은 하나님의 숫자는 뭡니까? 7이에요, 7. 사람의 숫자는 6입니다. 왜? 인간이 언제? 창세기 보니까 언제 창조가 되었어요? 6일째.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6이 3번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666 짐승의 정보 혹은 짐승의 그런 것은 인간의 권세와 능력이 최고점에 달한 그런 단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인 6이 3번이나 강조된 것은 마지막 때에 세워질 적그리스도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항상 6은 7에 못 미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예.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 중에 최고점에 이르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계 정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모든 인간들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고 뭐 알렉산더라든지 여러 역사 속에 나타난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위대한 인물처럼 그렇게 묘사될 겁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와 능력이 7.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 결국에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적그리스도와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게 뜨인 돌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우상을 탁 무너뜨리고 그 진흙과 철로 된 10개의 발가락, 앞으로 세워질 10개의 연방국가,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 뜨인 돌이 천하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 천년왕국에 이 땅에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8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666으로 상징되는 짐승의 숫자를 소개하면서 총명 있는 자는 그 숫자를 세어봐라. 그거 보면 알 수 있다. 지금도 여러분 록펠러라든지 아니면 프리메이슨들이 6이라는 숫자, 666이라는 숫자를 보세요. 저들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미국에 있는 연예인들 가운데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6입니다. 혹시 보시면 그거 아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녀시대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피라미드에서 춤추고 있죠? Bring the boys. 그 소년을, 그 사랑을, 세상을 변화시킬 그 사랑을 우리가 불러내자. Girls Generation Bring the Boys라고 되어 있어요. 그 노래 가사 보면. 소녀시대가 세상을 변화시킬 그 소년을 불러내는데 한 역할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수만이 프리메이슨입니다. 그거 아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여러분 나왔던 그 뮤직비디오에는 전시안이 등장합니다. 소녀시대가 전시안 앞에서 춤추고 있어요. 좀 상징적으로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지만 전시안의 모습을 모티브로 해서 그 앞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라미드예요. 그 내용을 보십시오. 레이디 가가를 그 프로듀서 했던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사탄 숭배자들이에요. Bring the boys out. 우리가 그 소년들, 아마 소년들이 아니라 the boy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적그리스도와 아니면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지도 모릅니다. the boys가. 그를 우리가 이렇게 아웃.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일에 우리가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소녀시대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사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영어로 된 가사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The Boys가 뭔가? 이런 정가사 더가 붙었다는 특별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우린 The Boys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SM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승승장구를 합니까? 프리메이슨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SM과 그 엔터테인먼트 거기에 많은 부귀와 영화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를 소개하고 이 소녀시대를 통해서 어떤 이 땅에 등장할 The Voice,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짐승의 표를 거절해라. 우리에게 상대는 아닙니다. 7년대가 겪어야 되는 환난 성도들 마지막까지도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지 않으면 14장도 나와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RFID 칩에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기능까지 있다면 저도 뭐 반신반의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부터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가 예수를 거절하지 않으면 짐승 앞에,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몸은 죽이고 그 이상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뿐 아니라 너희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대 환난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세컨드 찬스가 있지만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환난 성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환난을 견디고 이 짐승의 정부와 맞서야 하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환난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많은 순교자의 노래가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곳곳에 순교자들이. 수고합시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땅에 남아서 혹시 보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주님 주신 지혜로 이 666이 상징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마지막까지도 이 전승의 표를 거절하고 순교를 하고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부터 기도합니다.